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도 찬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께 찬양함을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찬양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즐겨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일들은 복음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오늘 저희 말씀의 본문이 신약의 한 부분이 아니라 복음서가 기록하는 이 종려주일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 그것도 시편 118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중 26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의 입으로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백성들이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와 주가 다르지 않느냐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두 단어 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훼,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지만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야훼라 적지 않고 아도나이, 즉 주, 선생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이자 이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찬양,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바로 이 시편 118편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인용이 됩니다.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마지막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 구원자인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이 자기의 구원자인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아니할 것을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사람들 사이에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지 못하나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써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이 같은 구절로서 시작을 하고 같은 구절로서 끝을 맺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길로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감사가 되고 그게 바로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우리 인생의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삶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써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인데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과 똑같은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6편은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난 다음에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Give thanks,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다윗을 비롯하여서 여러 기자들은 하나님의 두 성품을 고백하는데, 그 성품 때문에 새로운 삶의 소망과 회복과 영원한 구원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은 다윗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푸른 풀밭에서 만난 하나님, 쉴만한 물가에서 만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었지만 그 또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고 생명이 위급한 순간도 겪었는데, 그 모든 순간에서 바로 그곳에 가장 낮고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으며,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 순간에도 변함없었음을 체험했을 때, 내 평생에 잘 될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 107편도 13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그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그러고 보면은 오히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 빛과 같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러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하는 것은요, 히브리에 보면은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is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단어입니다. good.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토브, 선함, 굿. 여러분, 이 말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창조하신 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라는 It is good 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존재하게 된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것,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순간이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God is good. 아닙니다. 물론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토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선하심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한 상황과 형편은 원하는 것도 아니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누가 미국의 4분의 3이 올스탑되고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도 했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자면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bad입니다. bad. 그것이 아니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 어쩌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기준이 아님을 깨달을 때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비로소 믿음의 자랑이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인자하심이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ove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믿음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어려운 형편이 오고 상황이 바뀌면은 그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아니 우리가 잘나서도 잘해서도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자들만이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게 될 뿐더러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오늘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죽는 날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섭리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냐 하는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뭐가 문제이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된다면 내가 서 있는 오늘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나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오히려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만족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진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을 따를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이자 하나님의 주신 능력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러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라.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기이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해되지 못하는 기이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버려진 돌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자에서 쓸모있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원래의 모습은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덩이였습니다.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과 같이 아무 쓸데없는 짱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정과 끌로서 조금씩 다듬어 주시는데, 처음 모습은 볼품없었지만은, 아니 지금도 매끄럽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모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여기에 소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받은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니, 그게 바로 기쁨의 제목이며 즐거움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버림을 받았지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모나고 쓸데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을 닮아서 귀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써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울퉁불퉁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잘라내고 버리게 하시며 채우시고 가꿈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으나 채 일주일이 가기 전에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심으로써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난 백성들이었지만은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시며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자의 버림돌과 같은 우리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중보입니다.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주님께서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으로써 함께 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행하신 정하신 날이자 기뻐하고 즐거움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간구와 세상을 품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된 자녀 아닙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된 자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어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빛의 사자로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님을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영과 진리로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을 세상 속에 전하고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때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하고 고통의 지경에 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여지고 그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두려움이며 의심이 되어버렸어요. 주중에 동네 마켓에 나갔더니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줄을 서 있는데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서 있더군요. 서로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지킨다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서글프고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물론 서로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치는, 그 눈초리는 혹시 저 사람이 병자가 아닐까, 내게 병균을 옮기지 않을까 의심하고 불안해하는데, 나름 맑고 좋은데 마음은 너무나 스산하고 어두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어두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덩달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덩달아 우리도 비관적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빛된 자로서 회복과 치유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돕고 나눌 때 주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빠짐없이 비추시리라 믿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기도로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써 선포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써 서로를 감싸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 연락드리면은 구역장님이, 장로님이, 또한 성도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살피고 돌보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지금도 깎으시고 부족한 곳은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잃지 않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기념하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더욱 깊이 기억하며 기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한 주간 서로를 살피며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곧 회복시키시고 이제 곧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